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길 안 헤매시고 잘 찾아오셨어요? 날이 하도 더워가지고 더위가 드셔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또 교회 오는 길 깜빡하셨을까봐. 그래서 아직 빈자리가 많은 게 아직도 오는 길이 헷갈려서 못 찾고 부디 주일 안에 찾아서 제대로 잘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게요, 이 길 있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웃기고 희한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게 어느 길이든지 간에요, 길이 한 방향으로만 난 길이 있나요? 길이 한 방향으로만 가도록 난 길이 있어요?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시는 길만 해도 그래요. 집 대문을 열고 딱 나오면 곧장 교회로 오는 길, 그게 딱 하나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다가 왼쪽으로 빠지는 길도 있고, 아니면 어디 또 뺑뺑 돌아서 거기도 들렸다 저기까지 들렸다 올 수도 있고, 길이 그냥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사방부대 뻥뻥 뚫려 있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뭐를 가지고요? 판단을 가지고. 이 짝길로 가야 교회가 나온다, 이 짝길로 가면 교회를 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게 길이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내 판단에 따라서 걸을 때 그게 내 길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판단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갈 앞길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이라는 게. 그래서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해야 되는 거죠, 판단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걸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할 때가 많아요. 언제요? 특히 남을 향한 판단을 할 때. 내 자신을 위한 판단을 할 때는 겁나게 조심스럽죠. 머리 염색을 연한 색깔로 할까, 진한 색깔로 할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내 자신을 위한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은 달라요. 남이 염색한다고 하면요, 머리 염색한다고 하면 아무 색깔이나 하지는 그거 그렇게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싶어졌냐고. 호박이 죽는다고 수박 되냐고. 다 똑같은 게 아무거나 하라고, 아무거나 입으라고.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고민을 할 때는, 나를 위한 판단을 할 때는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서 고민하고 판단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남을 향한 판단은 때때로 우리가 정말 무자르듯이 그냥 단칼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어쩌다고 저쩌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판단이라면, 그게 설령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판단만 아니면, 그래도 나름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걱정해서 해주는 그런 판단들이라면,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이겠어요. 그쵸?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 그 사람 생각해서 걱정해서 내려주는 그 판단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는 그런 판단, 너 그거 하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들이요, 그 사람한테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움은 무사하고요, 도움은커녕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상처와 아픔과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만 안 들어있지, 찬송가에만 없지, 정말 감히 제가 생각하건데 찬송가에 이렇게 딱 좋은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노래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 노래 혹시 아세요? 가수 나오나? 제목 갈무리.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너무 성경적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냐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날도 더우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고, 그렇죠. 네. 너도 네 마음을 모르겠는데 내가 어찌 네 마음을 알겠으며. 참 하는 것 같네요. 여튼 네가 어찌 내 마음을 알겠느냐.
한 번에 시작! 나도 도통 모르겠다고. 나도 너 죽겠네. 참말로 또 시작이네.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 같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싶을 때가 허다한데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도통 모르겠고 분명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나도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서 쩔쩔매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마음을 안다고 감히 어째라 저째라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냐고. 성경 말씀에서도 같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한번 보실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하셨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야! 라고 이렇게 정하면, 정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뜻이. 그게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다시 보셔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뭐하는 자?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리고 12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뭐하느냐? 판단하느냐? 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혼내는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생선들 중에 생선 있잖아요. 물고기 생선들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달리 치로 끝나는 생선들이 유달리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선들 중에 먼치 혹시 떠오르는 생선들 있어요? 치로 끝나는 생선. 그렇죠. 네, 또 달치, 삼치 나왔습니다. 또 병치 있고요. 권사님 감사해요. 저 그거 생각 못했거든요. 병치까지 나왔습니다. 또 먼치까지 나오는 거 한번 보죠. 또 뭐 없어요? 꽁치 있고. 선생님 뭐라 치면서? 멸치. 멸치 맞아요. 멸치 또. 근데 또 뭐 없어요? 혼자만 아시지 말고. 뭐 가물치, 뭐 삼치, 참치, 넙치, 쥐치. 제가 다 말하고 있는데 그런 치로 끝나는 생선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달리 많더라고요. 근데 뭐 생선뿐만 아니라 나물 쪽으로 가봐도 뭐 시금치 있고요. 또 별거 다 있어요. 그냥 뭐 치로 끝나는 말들 보면 또 뭐 바보천치, 뭐 별치가 다 있는데 진짜 퀴즈 한번 내볼게요. 그렇게 치가 들어가는 것들 중에 치로 끝나는 말들 중에 제일 비싼 치가 있대요. 무슨 치일까요? 뭔 치일까요? 아실란가요? 먼치. 제일 비싼 치가 있대요. 뭔 치일 것 같으세요? 여기 눈치 없이 권사님이 눈치를 맞춰버리셨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선물 준비할 준비 못해가지고 여튼간에 맞아요. 눈치라고 합니다. 눈치. 엄마 눈치가 무엇이 비싸다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파냐고 그런 분.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눈치 없는 인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그 인간부터 해가지고요. 눈치. 세상 이렇게 눈치 없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끼잖아요? 하여튼 피네. 기분 내려먹고요. 은혜가 똑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눈치 없는 인간 때문에 심하게 되었나 보다고 저렇게 열려 싸는 거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안 계세요. 여러분 중에 없으니까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시험되지 마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괜히 치가 들어간 말들 중에서 치가 들어간 것들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왜 눈치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심하게도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을 보면 좀 진짜로 어디 가서 살 수만 있다면 눈치를 가서 사고 와서라도 눈치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러지 않는 거 보니까 눈치가 비싸도 어지간히도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치 한 근에 뭐 한 돈 100만 원 하나 봐요. 가서 눈치라도 사와서라도 눈치를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는 인간들은 하여튼 끝까지 눈치 없이 구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눈치가 없다 보면 세트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치 없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성경 말씀 몇 구절 보셨지만요. 성경 말씀에 떡하니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눈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방군대 아주 그냥 사정없이 찔러댄다고요. 그 판단의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것 보라고. 내 말대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요. 내가 그 사람의 길을 정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이 속도로, 이 걸음으로,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맞는 거라고. 그게 옳은 거라고.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길을 정해주고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눈치가 없어요. 근데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 노래처럼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고 너도 네 마음을 모르겠고 내가 어찌 네 마음을 알겠으며 네가 어찌 내 마음을 알겠냐고요.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다 알 수 있다고 감히 함부로 남을 향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시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요. 봄, 여름, 가을 때까지 직사하게 죽어라 이래가지고 그 덕에 다행히 겨울에 겨울 돼서 먹을 걱정 하나 없이 살았다고 그러고요. 배짱이는요. 봄, 여름, 가을 내내 자기 이름 따라 배짱 부리면서 세워라 내워라 퉁자퉁자 그렇게 노래나 부르면서 놀고 쉬고 자빠졌더니 겨울철에 먹을 게 없어서 뒤졌다더라 하는 얘기예요. 개미와 배짱이가.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개미와 배짱이 그 이야기도 예전에는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 요새는 그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죽어라 이랬던 개미는요 허리 디스크 걸려서 평생 병원신 되지고 살고요. 배짱이는 매일같이 노래 부르더니만 가수로 성공해가지고 대박나서 배짱이가 이랬더라 배짱 부리고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기분은 썩 별로 좋지 않은데 솔직히 아멘이 되더라고요. 죽어라 이라서 돈 버는 것보다 사실 요새는 노래 하나 대박나면 인생 역전하는 거 아니가 아니 인생 역전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 얘기냐 개미가 잘 되고 배짱이가 망할지 아니면 배짱이가 망하고 개미가 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 나도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도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나랑 한평생 살 부비고 살면서 볼 거 다 보고 산 내 신랑 내 마누라 앞길을 내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한 교회 식구로 정말 10수년 매주마다 얼굴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나중에 천국 땅 가서도 우리 같이 이웃 주민하고 한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의 앞길도 감히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가 감히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감히 남의 앞길 남의 속마음을 함부로 결론 짓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못을 받고 이리저리 휘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몇 가지 설교를 쓰고 나서요. 또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떡하니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 말에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걸 저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저도 자신있게 아멘 소리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말이 나와서 그렇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산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건가요? 그 남이 진짜 남이면 생판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이면 뭐 판단 않고 살아도 크게 나한테 손해될 건 없으니까 나랑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으니까 그럼 나 굳이 판단 않고 신경 안 쓰고 살란다고 생판 모르는 남이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나랑 하나 관계없는 생판 남이 아니라 여튼간에 나랑 관계돼 여튼 나랑 엮인 남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게 내 남편 일이고 내 아내 일이고 무엇보다 내 새끼들 일이고 내 교회 식구들 일이고 하여튼 굳이 내 새끼도 남이라면 남이니까요. 나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굳이 따지자면 남은 남이지만 나랑 무엇보다 누구보다 가깝게 이제 엮여있는 그런 관계를 맺은 남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판단을 안 하고 살 수 있겠냐. 돌아서면 신경 쓰이고 돌아서면 많이 쓰이는 건데 마음이 쓰이는 건데 걱정되고 깝깝해 죽겠는데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식이라고 있는 놈들이 배짱이 마냥 정말로 배짱이 마냥 허거나 띵가띵가 자빠져 놀고 있으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때요? 저놈은 그래도 나중에 반드시 크게 될 놈이라고 아무도 누구 아들이고 네 집딸인데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드세요? 매일같이 그렇게 배짱이처럼 살고 있으면 그렇지 않으시죠? 목사님 말고 말하라는 말 내가 내가 못 살아 죽겠어 그냥 너는 확 뒤적거려 저걸 안 보고 살지 내가 그냥 하나님은 무엇이나 그렇다고 참말로 주여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냐는 정말 혹하죠. 답답해 죽겠죠. 그런데 걷다 대고 참으시라 다 이해하고
품어주시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거 진짜로 묻히기만 소리인 거예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 넘어가주는 것도 서너 번이죠. 그 꿀하지 한번 옆에서 보고 살아보라고. 참아주고 이해하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솔직히 그런 마음 들으시지 않겠냐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 말씀은요, 그냥 뭐 무조건 사랑으로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도 할 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말씀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한 형제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식구가 된 사람들끼리는요, 분명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을 게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셔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만 똑대가지고 읽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랬다고,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반하게 신경질 나게 하지 말라고 했다 해가지고 그냥 오기야 금이야 물고 빨고 품어주고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라는 말씀 아니죠. 끝까지 봐야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던 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똑바로 판단하고 똑바로 키워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참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줘라,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잘 판단해주고 바로 잡아주기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헷갈리죠. 대체 어쩌라는 것이냐고. 판단을 해도 된다는 건지, 판단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지, 대체 뭐 어쩌라는 것이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앞에서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쭉 봤지만요, 분명 성경 말씀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판단해서 바로 잡아주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판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 판단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판단은 하지 말라는 얘기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기는 해주는데 내가 결론을 정하는 판단은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내리지 않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로다? 재판관이로다 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요, 뭐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뭐 해야 되는 사람이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무기 삼아서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거 맞아? 그거 옳아? 그게 도움이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결론짓는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냐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판단을 하는 재판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향한 판단, 남을 향한 결론을 정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옳고 틀림을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그 인생, 그 길을 결론 지어주는 판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어지는 12절 보실게요.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입법관, 재판관,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있고요. 그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재판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당연히 누구실까요? 나예요? 그렇죠. 목사요? 목사도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입법자도 재판관도 그 누구도 감히 될 수 없다고요. 오직 한 분만 가능하세요. 바로 하나님. 왜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것인지 멸망을 당할 것인지 그 결론을 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죠. 판단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부축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게 옳은 거라고. 먼저 경험해보고 먼저 깨달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고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그걸 들여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결론을 내가 내버리면 안 된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너는 그래서 흘러먹었다고. 넌 100% 망할 거라고. 하나님도 너한테 손 떼셨다. 안 된다. 답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 가족이든 우리 교회 식구들 감히 우리가 남을 향해서 그렇게 결론을 정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교만을 부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입법자요 재판관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결론을 내리는 그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 영혼을 향한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 거라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결론을 정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만 결론을 정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꺼낸 얘기가 10절이죠. 주 앞에서 뭐 하라고요? 낮추라고. 먼저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길을 결정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판단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이에요. 이것 봐라. 이것이 지가 하나님인 줄 아네? 네가 이 영혼의 결론을 어찌 알고 그렇게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 자비를 너무 교만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영혼의 결론이 무엇일지를 묻고 구하고 기도하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서까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헷갈릴 때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판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 판단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판단을 뒤집어서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단판이 돼요. 말장난 같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뒤집어서 거꾸로 읽으면 단판이 되더라고요. 단판.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까요? 왜 판단을 하면서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얼굴을 붉히게 될까요? 저는 이 이유 때문에 똑같더라고요. 그 판단의 마음속에 사실은 단판의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단번에 한 방에 얼른 푹딱 빨랑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조급함에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서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냐는 거죠. 그 마음이 원체 강한 채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상대방을 향한 결론까지 내가 정하게 만드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정하고 판단하는 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해줘야 될 판단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줘야 될 판단은 뭐냐면 바로 그 영혼과 삶의 상태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상태에 대한 판단.
결론에 대한 판단 말고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 종이를 제가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깨끗하고 하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가 자, 이렇게 구겨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못 쓰겠다. 버려야 쓰겠다. 더 이상 이건 종이가 아니라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구겨진 종이를 보면요. 이 종이가 어쩌다 이렇게 구겨지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구겨져 버린 걸까? 를 생각해 주기보다는요. 구겨졌으니까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는 쓸 수 없는 쓰레기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종이로 예를 들었지만 이 종이가 내 새끼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교회 식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꼭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어쩌다 그 영혼이 구겨지게 됐을까? 구겨져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들여다보기보다는요, 넌 구겨졌으니까 이제 글러먹었다. 안 된다. 사업다라는 그 결론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결론에 대한 판단만 하셨다면 절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거죠. 너는 죄인이지 않냐고. 너는 지옥 갈 팔자라고. 너는 내 아들딸이 될 수가 없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정하는 판단을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의 결론을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론을 정하는 판단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는 판단을 해주셨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한 거야.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 땅에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딸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혼자 싸우나 찢기고 구겨졌다고. 그러니 너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겨진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구겨진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펴주겠다는 결론의 판단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한 판단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듯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그 영혼의 앞날 결론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그저 그 영혼의 구겨진 상태를 한번 잘 들여다보자고요. 구겨져서 생긴 상처와 아픔, 눈물을 잘 헤아리고 판단해줘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끝까지 함께해줘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내 가정이 우리 교회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구원과 거듭남의 결론이 펼쳐지는 그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